예,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64번째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밀레도의 고별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최종의 목적은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로마를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는 것은 서바나, 지금으로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는 반드시 모든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자리를 털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꿈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성으로 돌아서 유럽을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도시고 또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신앙의 중심인 에베소에 와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도 세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세웠고요. 여기 오늘 보니까 장로들까지 세울 만큼 그 교회가 아주 왕성한 교회가 되어 있었고요. 또 그 교회는 이제 담임으로 본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인 디모데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떠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고 그것이 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떠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선교할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그런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배를 타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 갔는데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고 그래도 또 배를 타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이 가는 길이 험난했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 위험을 피해서 다녀야 되니까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돌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 꺼림없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들 그거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을 했다. 내 모든 선교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1차 선교여행 2차 지금은 이제 3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고요. 심지어 뭐 손수건 앞치마까지라도 혈육이 있다고 말할 만큼. 그 다음에 각세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다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줬고요. 또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또 때로는 그런 어떤 총독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이오 총독이 도와줬던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뭐 너무 위험해서 너무 다급하니까 사람들이 바구니에다가 태워서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을 내보내는 그런 다급한 일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가 이제 세 번의 그 태장을 맞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배가 또 여러 번 파손하는 일도 겪었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다 어떤 걸로 담당했다고 합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과 눈물은 우리가 보면 참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또 때로는 힘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말하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신격화를 시켜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더 자기들이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리고자 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믿던 신앙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헛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해줘. 그거는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저렇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깨달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았고 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이 대단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좀 더 힘있게 아주 확신있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 이렇게 동조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그 다음에는요 몰골도 정말 못생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와서 그러게 와서 그냥 정말 뭐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걸레인 같은 모습에다가 그 다음에 또 가끔 간질하면서 쓰러지는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고 뭐 사람들 있는 데서도 막 쓰러지는 그런 이제 간질 환자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왜 그러냐면 간질이나 이런 것들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얻는 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배척도 당했고 외면도 당했고 또 때로는 조롱도 받았던 그런 스타일이죠. 우리가 알기로 참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척추가 굽어서 좀 이렇게 곱주같이 됐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안질도 안 좋아서 그렇게 뭐 지금같이 안경을 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뭐 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오죽하면 본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내가 간구했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그런 육신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어필하기는 너무 어려웠죠. 좀 더 좀 부유한 자가 조금 더 힘있어 보이는 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더 강력하게 이것을 증거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눈물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종들이 갖고 있는 상태죠. 정말 종이나 노예들은 겸손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는 눈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모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어떻게 했냐? 곱하기 나는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겸손이라는 건 그거죠.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이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할 겸자에 딸을 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으로 이제 그 사람들 아니죠. 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하는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고 이제 다가가려고 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가 다 뭐냐면은 남미의 아마존 강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한 이야기를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는 그래요. 이제 정복하는 거죠. 아마존가에 살고 있는 정말 벌거숭이로 살고 있고, 뭐 원숭이를 잡아먹고 이런 아주 미개인으로서 살고 있던 원시인들과 같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가서 죽이면서 만약에 이거죠. 칼을 받을래? 안 그러면은 우리의 말하자면 종교를 받아들일래?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다신교를 믿고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정령 사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욱더 심하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다음에는 그 우거진 산림 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 이름으로 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만약에 그걸 받지 않을 때는 죽여도 된다는 힘을 가진 자가 죽여도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이야기로 이거를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세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대륙을 찾아서 출발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정복자가 되고 피 흘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션에 보면 이제 로메오 신부라는 분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혼자서 막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창이라는 이 영화는 물론 이제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특별히 이 창은 1956년도에 미국에 아주 그 유능한 재원들이 어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동창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 에콰도르에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아우카족이라 해요. 근데 그 아우카족들을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자. 왜 그러냐면 모든 열방 족속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된다. 우리는 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5명이 가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우카족들이 이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에다가 던져 놓은 것을 시체를 찾게 되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무모하지 않나.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영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무모한 원시인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선결하고 이거를 그냥 방임해도 될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정말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거를 어머니부터 듣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이 세인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아버지를 죽인 그 아우카족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수들이죠. 그로 인해서 엄마가 겪었던 모든 고생들과 아픔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남의 집 창고에서 살았어야 됐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됐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참 이렇게 멋지게 내려줬고 값어치 있게 내려주는 걸 어려서부터 들은 이 세인트 스티븐스는 그 이후로 거기에는 선교가 끊어졌죠. 그 아우카족에는 모든 선교가 멈췄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는 그들이 찌르는 창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창을 들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겸손과 눈물의 창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기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가서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정령들, 그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죽인 것을 복수하려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전하지 못한 사랑, 아버지가 다 전하지 못했던 모든 헌신들을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하려고 왔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 멀지 않아서 이 추장이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무모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 아우카족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티븐슨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미국에 와서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우리나라 CTS 프로그램에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욕심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죄성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비옥한 토양과 같은 상태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바로 겸손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와 많은 상처와 아픔, 때로는 돌짝밭같이 또 사람들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낸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용납해 줄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셨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화가 났죠. 왜 예수님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없을까? 예수님은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근데 그 얘기 누가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로마 병정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줬잖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거기서 왜 못 뛰어내려? 왜 빌라도 법정에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왜 산헤드린 법정에서 한마디도 대꾸를 못해? 당신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항변했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금방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랬던 그 베드로를 욕하기보다는 너무나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힘없는 예수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예수님 당신이 비참해지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러므로 비참해지고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이 상황을 해결해내지 못하는가? 못할 자라고 믿었다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과 어떤 배신감이, 물론 가룟유다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러죠. 오만함으로 정복자로 정말 그들을 핍박자로,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무지해, 너희들은 다 잘못했어,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바꿔야 대한 어떤 그런 죽음으로 어떤 강성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겸손으로 갔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그래요. 참 약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마도 빗물이겠지.
눈물을 흘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서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보면 정말 병든 게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와서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 때문에 그가 정말 인생을 놓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울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가 그 38장에 보면 어떤 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내 눈이 새하도록 내가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게 정말 젊은 나이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누가 비참하지 않고 어떤 누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고 아수르도 망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영광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직 자기의 후사를 이을 아들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는 것이 그냥 죽음을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우는 눈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결국은 울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르고 있던 어떤 산발성보다 더 무서운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줄 수 있다는 거야. 천만마디의 웅변보다 정말 더 큰 어떤 변명보다 어떤 말보다도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셨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내가 에돔을 위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서 울어요. 노아가 홍수가 났습니다. 다 히트를 갖고 다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빗물은, 그렇게 쏟아지는 그 빗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가고 그것들이 둥둥 뜨고 썩어가는 그 폐허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처절하게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보고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짐승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그렇게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죠. 사람은 들어와라 7일을 문을 열고 기다려도 안 들어요.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눈물을 흘리면 참 약해져.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그런데 때로는 그 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눈물이 나의 오만함과 어떤 때는 내 어떤 자존심을 꺾어내릴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평가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눈물에 씻겨져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합니다.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서를 보냈는데도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웬일인지 못 가요. 간다고 해도 못 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왜? 자기가 성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 예, 막 징계하고 치리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왜 막으시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막으시는구나. 나를 못 가게 막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화도 나게 됐어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선교 헌금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 자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심한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선교의 길이 막힐 정도로 힘들게 됐죠. 그러니까 만일 만났다면 변명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징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썼어요? 내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서로 끝난 거예요. 3사가 없고 4사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로 강력하게 써서 보냈을 때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눈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근심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물림과 걱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전서 후서로 마침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정말 어떤 것이 큰 힘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나. 그 사랑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근심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눈물을 본 자가 변하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뭐 양육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요. 가르치려고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바꾸려고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또 맞춰 가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힘있게 그렇게 힘있는 자가 그렇게 하면은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회의 조직이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세상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어떤 힘,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이어야지 사람이 그 힘의 대행자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고 정말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함을 또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요 책망과 모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모든 말씀으로 책망하기에 옳으니 그러니까 설교는 책망을 해야 된다네. 맞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책망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책망에 만일 사랑이 없는 책망이라면 아픈 채찍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대적관계였나요?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 땅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갖고 울지 마라. 오히려 정말 너희들이 받을 그 고통을 인해서 너희가 차라리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다. 히브리서 우리가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가 이 백성을 위한 정말 두고 간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위한 것들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 때문에 울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자기의 죄가가 맑게 씻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병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울었더니 보이지 않던 내 죄악이 보이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맑게 씻겨주는 걸 보면서 내 등 뒤로 던지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구덩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던지셨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게 눈물이 아니라 내게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강한 사역 같으나 그 모든 사역을 곱하기를 뭐로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인 거죠. 내가 사람한테 갈 때 겸손과 내가 눈물로 가. 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무릎을 꿇는 겸손이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수냄 여인의 아들한테 갈 때는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의 지팡이. 엘리사가 지팡이를 줬거든요. 이 지팡이 갖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 손에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빨랐을까요? 죽은 아이한테 갔을 때 얼마나 힘차게 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그 얼굴에다 올려놓으면 그가 당장 살아나리라. 예, 희망의 발걸음을 옮겼고 달려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그 자신감과 그 권세를 가지고 갔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바로 뒤따라갔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 치웁니다.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시체 위에 올라가서 눈을, 입을, 손을 다 그대로 이렇게 시체 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시체에다 자기 입을 맞추고 자기 눈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안 살아나죠. 어떻게 봅니까? 7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7번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7번일 수도 있고 완전수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거는 겸손합니다. 그 엎드림은 겸손합니다. 그 엎드림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살려내요. 우리가 완악함으로 옳은 걸로 강팍함으로 나가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우리 딸이 딸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내가 차 안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얼마나 놀래요. 왜 차에서 혼자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니? 그랬더니 딸이 16살이잖아요. 16살. 우리나라는 17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 보고 이랬어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데 폭탄주 때문에 못 쳐들어오고 총알택시 때문에 못 쳐들어오고 한이는 중2다. 중2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온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2 보통 이제 15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단다. 그거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배꼽을 쥐고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이가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얘는 배꼽티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짧은 핫팬츠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떤 애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단추를 여기를 안 풀르더래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됐냐? 그 왜 교문 앞에서 잡는 애를 부르죠? 귤발 반장이 됐어. 그게 됐다고 완장 차고 집에 와서 자랑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난 너 같은 애 제일 싫어했어. 제일 재수 없는 애들이 너네 같은 애들이야. 내가 진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얘는 집에 있는데 난방을 입었는데 한여름에 여기를 안 풀려. 아니 더워 풀려. 보는 사람이 답답해. 집에 남자가 둘이나 있잖아. 어떻게 풀려. 내가 너 시집은 어떻게 갈래? 시집은 어떻게 갈래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답답한 애예요. 그런데 딸이 이걸 입겠다는 거예요. 배꼽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야지. 제가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 네가 입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어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너무 옷을 마음대로 못 입게 해서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할머니랑 가자 그랬어요.
뭘 입고 싶니? 바지 찢어진 거. 청바지 이렇게 찢어진 거. 그 다음에 청자켓인데 여기 뻥 이렇게 뜯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입는 거.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거야. 사줬어요. 얼른 샀어요. 그래서 감춰라. 보이지 마라. 그 다음에는 들키지만 말 거야. 그 다음에 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미니를 못 입겠다. 근데 할머니는 정말 다리가 너무 아까운 다리다. 옛날에 내가 영국 보험을 들으려고 했던 다리야. 근데 얘가 막 웃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니를 입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유경수 대통령 부인처럼 맨날 무릎 밑으로 입혔다. 그래서 할머니는 미니를 맞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가 새벽기도에 돌아오기 전에 얼른 학교를 갔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그리고 내가 어차피 걔가 그 집에는 빨래를 해. 내가 빨아입어. 네가 잘 드라이해서 딱 말아.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서 잘 감춰놔. 그리고 네 방에다 넣으면 엄마한테 걸려. 할머니 방 맞은편에 있거든요. 할머니 방에다 갖다 감춰. 그리고 입고 싶을 때는 거기서 갈아입고 도망을 가.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 돌아. 근데 이번에 무슨 시상을 하는데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 그걸 입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못 사준다 했어. 친구 거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고 가겠다고. 근데 옷이 꽉 끼더래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했다. 그 옷은 네 친구 옷인데 작아. 네 몸에 안 맞아. 그 말 한마디에 세린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지금 내 몸매를 모독했어요. 어떻게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 옷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뚱뚱하다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난리를 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뭐 난리를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버려둬라. 배꼽을 입는들 무슨 바지를 입는들 엄마가 또 이제 나한테로 화살 들어와. 엄마가 와갖고 그런 바지 사줬지. 그래서 내가 세인이 가떡에다가 할머니가 사줄 테니까 사 입어라. 너 입고 싶은 거 입어라. 할머니가 돈 보내줄게. 엄마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가 자식 키워봤는데 그런 나가 되는 거 저런 나가 되는 거 아니더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딸이 난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골라갖고 와. 난 무조건 결제해 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은 거 골라갖고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강하게 나가면 같이 강성으로 나가. 근데 네가 조금만 낮춰봐. 그냥 오케이. 왜?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한국 여자라서. 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못 보이지. 그리고 그냥 줘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함이 강한 일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지고 모든 걸 내어놓는 것 같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그게 이길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택하셨다고 해요. 밀어내서 택했대요. 우리가 약해서 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또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강성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멋진 사역을 하고도 나는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운다면 정말 우리가 은혜 때문에 운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졌다면 계시록 7장 17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도 결국은 내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리라.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과 눈물로 통곡과 고통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